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몇 명이나 참여하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었던 우리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춤 훈련 1기가 강의가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료 간증하는 수료식만 남겨놨는데요. 전국에 29명의 사역자분들이 함께했고 또 스태프들까지 다 하면 한 40여 분 정도가 매주 화요일 밤에 모여서 복음을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 미국의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그게 아니네. 전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6시에 강의를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또 우리 전도사님 바다 건너는 그렇게 두 분이시고 국내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어떤 계속 우울해지는 시간들 속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나자매와 진변자매와 함께 MMTS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기관 리서치하는 중에 우리 쌤 유학생 선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역자 두 분이 또 참여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의 좋은 도구로 소개되고 그분들이 직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림 쌤이랑 우리 진변자매랑 또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위에 김수양 자매랑 중국어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뭔가 하나가 시작됐지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스의 우리 목사님은 변진영 사모님이라고 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그 사모님이신데 남편분이신데 한 교우가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교회도. 그런데 사모님이 열심히 보라사역을 하시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계셨는데 이번에 간증을 하셨는데 보니까 보셨죠 다. 노트 이만큼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다가 보라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와 우리 와이프가 너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노트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트를 보신 목사님이 요즘 이제 보라를 한 분 한 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준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20년, 10년을 해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 어떤 파워를 이번에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8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5가지를 다룹니다. 이 부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준 예화가 오늘 말씀 전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도입부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벌어진 이 엽기적인 사건 우리는 영상과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조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전경으로 그 시위를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한 청년을 보라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로서 이 시위를 막고 있으면 저쪽에서 교인들이 통성으로 막 기도한다는 거죠. 통성 기도가 끝나면 즉각적으로 막 의자를 집어던지고 막 쌍욕을 해대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도 정말 충격적인데 비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그 청년도 여전히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불확실할 텐데 혼란스러운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확신 가운데서 부르짖고 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쌍욕을 해대면서 이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1시간 동안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이 풀려서
보라를 하기로, 다른 교회 청년인데 이렇게 소개받아서 보라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점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도저히 이거는 엽기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태들이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면 정경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의경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어떤 정권의 하수인처럼 여기면서 그 젊은이들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드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종교인인 분들 있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도 고민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혼자 예수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서 교인들은 세 종류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 종류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뇌돼서 충성스럽게 그 현장에 가서 외치는 세뇌된 교인들이 있다. 두 번째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세 번째는 떠나는 교인들이죠. 공동체를 떠나는 교인들입니다. 제가 요 세 부류를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읽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에 대한 오해인데, 목사가 옛날처럼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났고 목사도 성도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설교 사역을 하는 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댓글 달린 분이 저는 2번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교인이 50명이 다, 근데 자기는 한 명이라고. 그 우 교수님 답글에 그래도 50대 0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49대 1로서 그래도 계신 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하셨더라고요. 강의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 던지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인가? 교회로 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무슨 근거로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강의에 앞서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움으로만 그치기에는 심각한 경고가 계속해서 교회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전모 목사님 탓하면서 어쩔 수 없느라고 한탄할 것인가. 전주에 매일 성경을 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그 그림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랬더니 밑에 또 댓글들이 다양해요. 왜 미안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연 뭐가 문제의 핵심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목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성도들은 얼마나 오죽할까? 나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고, 다 같이 교인이고 다 같이 크리스찬이고 다 같이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에게도 고민이 생기는 것은 사회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당장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목회자들이 이 시기에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말씀이 답이라고, 이 말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이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뭐 설교의 제목은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과연 이 시기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도 아니고 그렇죠? 불신자도 아닌데 크리스찬인데 이분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이 설교가 정말 답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좀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샬롬이 좀 회복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인가? 또 이 시기에 말씀이 유일한 소망인가? 라고 하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사야 말씀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직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게요.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29장 15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번역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했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북쪽의 아시리아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정치가들은 아맘리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의 동맹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가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라. 뭐라고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되풀이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알겠어. 정치 지도자들은요, 유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당이 그렇죠. 민주당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경우에라면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혜로, 그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치 무대에서 은퇴시켜버렸어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나라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오버랩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과연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처럼 마구 하늘을 향해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하고 난 뒤에 정부를 향해서 쇠파이프를 휘둘러대는 이 모습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가 되고 예상됐던 이 바이러스 전파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겠다는 아주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제 압수수색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본인은 뭐 잠깐 들어간 거고 계획이 없었고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획서가 다 나왔잖아요. 사람들을 숨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못 숨기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는 이용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도 세뇌시켜서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정치인들이.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서 선지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맘리에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사야 부르지도 마.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무시하는 정치가들,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나 같으면 이 왕으로서 무시당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즉각적인 어떤 심판과 처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볼래?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은 바로 이런 거야. 토기장이가 있잖아. 토기의 재료인 진흙하고 같을 수 있겠니? 예범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토기장이가 뭐냐면 이렇게 진흙으로 빚는 이런 그릇이야.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빚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진흙 빚는 사람하고 토기를 만드는 사람하고 토기 재료인 진흙하고 토기 만든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어? 똑같은 거야? 전혀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빚어진 토기가 자기를 빚은 자에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다 그 정치가들, 그 사악한 정치가들을 향하여 아주 친절하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은 분에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세상 유일하게 사람만 역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잘 보시면 식물도 동물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기상이변도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작동되는데 세상에 유일한 딱 한 존재, 서슴없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당신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며 나는 당신이 지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까지 말하며 대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남유다는요, 우리가 애치통독하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다윗을 통하여 영구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종교와 이 정치가 일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유다는 어때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나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냐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묻기라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물어보잖아요. 이 저쪽 아람하고 싸우는 거 맞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막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서 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묻기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묻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죽은 존재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아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분은 자신들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들이 보다 먼저 알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이 토기의 재료인 진흙 같은 존재. 왜 그 막말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길에 버려진 덩 같은 존재.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상에 불과했어요.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아버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불만 불평.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남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다른 우상하고 비슷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길거리에 버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하고 싶을 때만 찾아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 총명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은근히 슬쩍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자, 들어봐. 이사야를 통해서 내 마음과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이렇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자식의 연을 끊자고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이미 유산을 다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럼 뭐예요? 다 줬는데. 하나님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다 주고 하나님 마음은 내게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17절, 18절, 19절 보실래요?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될 거야. 기름진 숲이 될 거야. 18절,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거야. 어두운 데서 맹인이 보게 될 거야. 19절,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커질 거야.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인데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이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화 있을진저 그랬으면 바로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이사야의 말씀은 내 계획은 이래. 내 그림은 이런 거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내어버렸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비전이 있고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남 탓하면서 상황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시대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살지 않고 비전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귀에 들려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작가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살아요? 방자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계획이 터무니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는 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 뜨고 빛을 본다. 하나님이 지신 온 세상을 볼 수 있다.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하겠어요. 하나 더 있죠. 가난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라 5강 강의를 하면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5강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인류 역사상 존재했을까요? 헤롯이 통치하든 로마가 통치하든 바로가 통치하든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왕이 통치하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분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지만 가난한 자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일본이 통치를 하든 조선의 황제가 통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민주주의는 뭐고 자본주의는 뭐고 사회주의는 뭐냐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러네.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들 뜨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이사야 이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누가복음 7장에 이사야 말씀이 예언됐다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니까 거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떠밀고 떠나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왕은 아주 멋진 다윗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할 왕으로 와야 되는데 이 쭈레한 30몇 살밖에 안 된 남자애가 와가지고 뭐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둥 내가 그 메시아라는 둥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한 교인들이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교회에 내어놓고 교회에 내어놓은 이 물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다고. 로마의 압제에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는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몰려들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부자도 교회에 왔고 부자도 모두 다 내어놓았고 나눠 가졌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평등의 공동체를 실현하려던 사회주의가 아니고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고백하니까 모두가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죠. 이것을 자발적 희년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희년을 완성해 간 거예요. 율법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고 목표로 처음 나올 때 가난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소망을 걸까요? 우리가 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현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에 믿음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세상에 유일한 신실한 분입니다. 네.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하면 너무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래서 말씀에 신뢰고요. 결국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시행해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고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을 김인환 목사님이 들려주셨어요.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조교였어요. 그분 당시. 그분이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11명이죠. 11명이 이제 천국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고 예수님 천국 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어쩌자고 깜도 안 되는 저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참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다 도망가는 저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신학생들을 위로하려는 말이었죠. 스스로 신학생들로서 이중인격적이기도 하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격려하고자 한 말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고 계시고 그들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따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막 쓰느라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네, 여기 제목이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다. 광화문에 가서 외치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서 우린 자유할 수 있고 괜찮을까요? 불편하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목적이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한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 주어가 하나님인 삶, 주어가 하나님인 일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사야 30장 15절 읽었나요? 15절.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조용히 무릎 꿇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윤정이 하나님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29살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독일에, 그죠? 나치 히틀러를 향한 결사대를 조직하고 했던 묵상의 사람, 그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제가 이 글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침묵은 신비주의적인 침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들의 침묵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영혼의 수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침묵을 영혼의 수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 좀 해보시죠. 옆 사람에게. 영혼의 수다가 뭔지. 수다, 막 떠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영혼은 수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죠? 교회의 침묵은 말씀 앞에서의 침묵이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다. 광화문 가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젊은이 목사님도 깨달았던 기독교인의 이 침묵을 모르는 거죠. 남유다의 정치인들처럼 행세했던 목회자들. 서울대 우정학 교수님이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목사에게 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쇠뇌당하거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 셋만 있을까요? 거기에 그분이 셋만 썼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죠. 그렇게 부정적인 면에서만 세 종류를 나눴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게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침묵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 앞에서의 침묵.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신 내용은 애굽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신뢰하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있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서 맹인이 보게 되며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그 그림을 우리가 자꾸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려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죠.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 머리에는 딴 생각, 많은 영혼의 수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새로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놀러 오셔서 제가
엣지 통독 좀 하세요 이러면서 건면도 하고 그랬는데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할 거 다 해요. 그래도 바빠도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긴 아침에 30분 요가는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나만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푸시를 좀 했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하면서도 뭘 안 하게 되냐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안 갖게 돼요. 자꾸 밀려 이게. 시간을 확보해도 밀려. 영혼의 수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제가 보기엔 제가 어제 제안한 대로 같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강의하는데 큐티 강사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정하라고 하잖아요. 빛나 자매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가 따갑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알려줘야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큐티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큐티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거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나 가능해지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저도 느낀 바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확보가 잘 안 되고 거기 앉아서도 잘 안 돼요. 사실. 아, 그걸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말씀에 침잠할 수 있는 훈련과 시간들 속에서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된다. 문제는 거기까지 훈련받느냐의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했던 건 이번 주에 우리 인정자매가 시간을 내서 보라를 가르치러 왔는데요. 물론 저한테 오지 않아도 그냥 영상 보고 책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간 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일부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은 가르칠 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보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세미나도 가게 되고 책을 보기도 하는데 이걸 전할 일이 없는 사람은 굳이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느꼈냐면 이번 주 줌 훈련을 하면서 11개 상하를 들으면서 이거를 꼭 외우고 알아야 될 이유를 못 찾으면 안 외우게 돼요.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아가 계속 물어봐요. 옆에서 막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학부모가 되면 예은이가 자꾸 수학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엄마가 수학책을 보게 돼요. 준비하게 된다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20살 때 해야 되니까 OA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직장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또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걸로 그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거를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유대인들 아버지는 자식의 신앙교육을 유대인 아버지에게 달려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이유는 시간 문제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교육을 떠넘긴 부분도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간다는 측면에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지 못해요. 아이들보다. 이 심각한 문제죠. 유대인은 그게 정서적으로나 가족적으로 민족적 정서가 잡혀있는 나라지만 대한민국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수아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가르치려고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보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향후 임 목사님 강의를 듣든 문성 교사님 강의를 듣든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 열심히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투루 들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배워야 은정자매가 예은이한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윤정 자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요, 하나님 뱀은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예은이가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선악과 질문은 이해하지만 뱀을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윤정 자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답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에서 침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대화를 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라를 나누면서 교인들이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한마디 기도, 한 문장 기도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 기도인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모임에서 끝나고 목사님이 한 문장 기도라고 하면요, 10마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문장 기도라고 하면 한 문장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문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한마디만 하라고, 줄여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한마디를 하라고 말해도 우리는 중언부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지금 한 문장을 기도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시면서 내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올리라고 할 때 기도 제목 뭐 올리냐면 한 문장의 기도문을 올리듯이 진짜 이루어지기 원하는 분명한 기도문을 올리시기 바라요. 주로 청년들이 기도 내용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포괄적이기도 하고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이라도 분명한 기도 제목을 올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강의 때 임 목사님 강의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기도했죠. 그렇죠. 전 이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만 기도했어요? 코로나 빨리 멈춰지게 해주세요.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향후 3년을 더 버텨야 될지도 몰라. 기근의 목적이 뭐였어요? 딱 하나.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비의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 시기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의 요구를 막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2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 표현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주일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 중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일상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거예요?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살펴보셔요. 내 자손이 그걸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거리가 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자꾸 말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뜨거운 간증들이 계속 솟아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샬롬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죠?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말씀 앞에 침묵.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대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딱 하나 나죠.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노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바뀌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예배로 또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라는 단어는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뭐예요? 막 찬양 드리고 기뻐 춤추고 노래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러고 집에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대면 시대에 많이 왜곡됐어요. 근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예배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어디예요? 누구 말처럼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만 예배인 시대에서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가 진짜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막 찬양 부르고 광화문 가서도 막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부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가능해요? 안 되죠. 이번 주 금요일 목장 모임은 이제 밥 먹는 문제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밥하기 어려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밥을 먹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모이고 모여서 함께 나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고 또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 사용해서 촬영으로 해서 온라인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구책이에요. 자구책.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되 하나님 일하심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